피곤들 하시죠? 어제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간판도 떨어지고 현수막 걸어놨던 기둥도 막 휘어버리고, 심지어는 이 빌라의 그 옥상에 이렇게 그 갑바라 그래요? 그게 다 떨어져서 막 굴러다니고, 우리 동네도 어제 보통이 아니었어요. 태풍 수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피해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성령이 임하고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고 유무상통하는 은혜로운 분위기가 조성될 때 거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위기가 오늘 말씀이죠. 사도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려고 몰려들었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복음의 결과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믿는 자들과 그리고 잡으려는 자들. 여기 오늘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이, 이게 유대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제사장, 이때까지 종교의 모든 그 일체를 집행하는 자들, 산헤드린에 속한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전 맡은 자들, 아마도 성전 수비대나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 가운데서 임명되었던 사람이다라고 요세푸스는 역사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스몬 왕가의 후예들, 그들은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참 세력을 뻗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단의 영향 속에 있었던 것처럼. 자, 그들은 2절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들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싫어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싫은 거예요. 진리가 싫은 거예요. 왜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침해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그들의 종교 체제로부터 아무런 합법적인 권위도 받지 않은 자들이 성전에서 군중을 모아놓고 설교를 한다는 것, 그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언제나 복음에 대하여서 거부하는 자들. 마태복음 26장 3절로 4절을 보면 예수님 때에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나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나 언제나 회방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의 그 속한 자들이죠. 당시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와 손잡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거기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가차없이 대적하고 그리고 잡아다가 이제 옥에 넣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자기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전혀 다르고 있고, 그들에게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내 생각과 다르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 내 생각과 다른 게 뭐였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다고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본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전하는 이 예수님이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에 대하여서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결국은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게 3절의 역사입니다. 그들을 잡아들이고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형을 집행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법에 의하면 그 일을 낮에만 할 수 있었어요. 해가 지면 어떠한 신문이나 재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송사를 제기할 수도 없죠. 그래서 재판하지 못하고 감금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회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 그때에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나 여자들을 제외한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남자의 수만 헤아리고 있죠?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진리를 가진 자들만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3천 명이 되고 그리고 증가해서 이제 5천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떠한 회방이나 박해 속에서도 계속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튿날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고 사도들을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에 세우고 질문을 합니다. 그 가운데 세우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니까 공산 집단 속에서 공개 재판과 같은 거죠. 그들에게 이제 요구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어요. 너 무슨 권세, 그죠? 누구의 이름, 이런 모습이죠. 어떤 종류의 능력이냐라는 거예요. 마치 사도들이 어떤 천민 사회의 마술적인 주문을 사용한다든지 악령을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이적을 행하는 것까지 아닌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고요. 누구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들의 배경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이 바로 그 베드로의 답변인데요. 베드로가 8절에 뭐 어떠한 형편이었나, 그들이 잡혀서 하룻밤을 이렇게 감금되어졌던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땠어요?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성령 충만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속에 들어온 이후에 충만한 진리, 하나님의 생명으로서의 충만함, 그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에 가득 찼고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었던 눈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텐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 전하는 기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속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성령이 있어. 임마누엘을 누리는 성도들, 진리 가운데 성도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범사가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있는 계시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진리를 말하는 데는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성령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질문에 답합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선한 일,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들의 지위에 합당한 경의를 표하면서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질문의 그 요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되묻는 이러한 베드로의 담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그냥 그 일반 백성들, 그들 가운데서도 아주 고기잡이 하던 학문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작은 동네에서 그냥 고기잡이 하면서 살던 그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큰 그룹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조금 더 겁먹지 아니하는 것. 왜 그러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어떤 형편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이 중요한 자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베드로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10절.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우리가 아주 중요하고 강한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너희들은 이 사실을 알라라고 하는 말, 아주 굉장히 권위 있는 명령형의 표현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말씀을 강해할 때에 왜 그 이름을 그 사도신경 속에다 넣었다고 그랬죠? 첫째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하도록 하겠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신들이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나도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여기서 사람의 이름이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자칫 베드로는 그러한 죄인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어 라고만 보면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나도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에요. 그죠? 왜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나 자신이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나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기에? 내가 왕이라고 주장할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질 때, 내가 세속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들 때에 나는 왕이라고, 그죠? 그러면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왕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싫은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도를 무시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상황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이 세속적인 판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때 내가 내 나라를 구축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이라고 오시고 왕이라고 오시는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나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너희가 죄인 취급을 하고 죽였지만은, 너희가 너희 대적이라고 생각해서 죽였지만은 그 죽인 자를 하나님이 살렸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죽음은 왜 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대적자들이고 죄인들이죠.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죽인 그 자가 하나님이 살렸어. 그러면 누가 죄인인 거예요?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 네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런 아주 엄한 선언인 것이죠. 그야말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는 큰 반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데, 그리고 그 죽임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도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는 이 옛사람의 속성을 가진 우리들의 심령 속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사도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켰다고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메시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분명한 진리를 선언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씨가 된다 그러죠. 우리는 과거부터 그걸 너무 잘 해왔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생명을 가진 사람이 어떤 말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다고요? 내 속에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은 곧바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에 의해서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으로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는 거부 반응을 하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예증을 이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버렸다고 한 그 이름이 사람을 치료했어요. 그 이름이 안전병이를 일으켰어요. 그 이름이 죽은 자를 일으켰어요. 그 이름이 인생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아주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 동사가 있는데,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앞에 섰느니라 능동태 완료형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 번 섰다가 앉는 것이 아니고 서서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앉지 않겠네요? 아니요, 그거는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제 어떤 모습이었어요? 안절맹이 땅에 속한 자, 죽은 자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떠나 그 땅에 일어서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다시 앉았다 일어났다를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구원받은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야 라는 거죠. 그때부터 그는 출애굽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그는 하늘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증을 하는데 그게가 바로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말입니다. 11절. 이 예수를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죠? 시편 118편 32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건축자들은 누구일까요? 집을 짓는 자들. 어떤 집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진 집, 신전을 짓는 자들. 그들은 어떤 재료를 구할까요? 내 마음에 맞는 재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을 인정하기 싫어, 자기 주권, 자기 판단의 잣대 내려놓기 싫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치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진리를 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걸로 성전을 짓는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가 있어요. 성전은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그렇죠? 의라고 하는 것 정의나 바른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양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들이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어지죠. 성전의 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완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시험을 이기며 살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것을 담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바로 그러한 사람, 그가 머릿돌이에요. 그러한 성도들이 성전의 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절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예수의 이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길도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이제 이 복음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 결정은 자신들의 몫입니다. 우리 앞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십자가의 삶, 부활의 삶을 거절하다가 지옥에 갈 것인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거기에 핍박이 일어나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것으로 좋은 모습으로 다가간다 그래서 다 환영하고 다 우리들의 말대로 교회 앞에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아직도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할 것은 박해 없는 순탄한 사역이 아니라 그 회방과 박해 속에서도 순전한 진리를 전하는 사역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복음 증거, 핍박을 받을수록 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는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오뚜기처럼 바람이 불면 쓰러지기도 하지만, 바람이 불면 흔들리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주의 백성으로 삼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